예, 감사합니다. 성탄절 축하 예배 때에 우리 이웃들을 또 가족들을 모시고 오셔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 못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구역장님들 또 셀 리더자들은 적극적으로 신방하시고 권면하셔서 모이게 힘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될 줄 압니다. 목사님이 이런 광고는 안 하도록 하셔야지 자꾸 광고를 들어도 여러분이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우리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광고도 광고 같은 광고를 해야지 광고 같지 않는 광고를 하면 우리 수준을 스스로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류는 거듭나야 된다. 인류는 거듭나야 되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할까요? 앞뒤 분들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지요. 우리가 성숙하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은 성숙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성숙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초적인 대답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다. 예수님을 믿고 지옥에 갈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구원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구원을 그냥 죄에서 사함받고 천국 가는 거다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양하게 이 구원을 말씀하시냐 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지지난 주일 구원받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을 그런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구원받으려고 하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나무를 한번 보시면요. 나무는 보이지 않는 뿌리 부분이 있고 눈에 보이는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모습도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표현한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부분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그것을 믿는 성도의 믿음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무와 같은 것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나무의 열매가 맺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나무 둥지와 같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뿌리와 같은 부분으로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무를 뿌리만 얘기해도 안 되고 나무를 나무로만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나무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그 뿌리와 나무와 열매를 다 나무라고 하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이 믿음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분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의 삶, 성령의 생명의 법에 따라서 이끌림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과 그 삶의 열매로서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이 모든 것이 우리는 구원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자, 죄사함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는 좀 다른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음과 같이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이라고 하는 말과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자라는 겁니다. 이 아담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표현도 맞지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달리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지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이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거다, 영원히 사는 거다, 이런 인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을, 영생을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사함과는 다른 차원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첫 창조에 해당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므로 그 마음속에 첫 창조 아담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들로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맞지요? 맞지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거듭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 사함만 알고 예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방면에서의 구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행하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신 자,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성령을 모시지 않는 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것이 첫 창조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함이고 주님을 모신 상태가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이며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증거는, 즉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과 아담 이후로 그냥 자연적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다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오늘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두 종류로만 보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생명 있는 자, 생명 없는 자, 그거로 보세요. 그래서 생명 있는 자는 산 자,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살아있는 자, 예수님이 없는 자는 거듭나지 아니하므로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므로 그는 죽은 자,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싫던지 좋던지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자,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냥 흙으로 봐요. 흙. 죽은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모습이 나오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짐승도 흙으로 지으셨어요. 성경에 흙으로 짐승을 지었다는 말씀은 없어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짐승에게는 안 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가 있으므로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가 된 것이고, 짐승은 똑같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지 아니하므로 그냥 짐승입니다. 호흡하는 그냥 흙과 같은 존재가 짐승이에요. 자,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니스마트라고 하는 것인데 생명의 기운이에요. 니스마트하임. 이게 생명의 기운이라는 뜻이에요. 즉 생명을 의미하는 하임과 또 휙하고 바람이 지나가는 그것을 표현하는 뇌시마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말이 니스마트하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자체가 아니라 생명의 기운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아니라 생명을 나타내는 기운, 생명의 기운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존재,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짐승과는 달라도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 자체세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될 존재다. 하나님의 생명을 반드시 받아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생기를 받았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하야라고 하는 말과 산 존재라고 하는 하이 뇌핏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생기를 받으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영혼,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 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동물에게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흑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 이 각 생물이 하이 뇌피심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을 가리켜서, 그 생물을 가리켜서 하이 뇌핏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담에게 생기, 즉 니스마트 하임을 불어 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영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어떤 존재이냐?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니까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된 생기에 의해서 하의 뇌핏이 하야가 된 이러한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생기, 즉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생명을 자각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거듭나야 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아담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사람 아담을 가리켜서 산 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 영, 아담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온전한 생명, 하나님의 참 생명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에 속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영적인 존재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영생하도록 성령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단지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생명을 알아볼 수 있고 생명을 자각할 수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자 인간은 그 생명의 기운마저도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있듯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보지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기운, 즉 니스마트 하임을 상실함으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고 자각할 수 없는 인간을 짐승과 같이 하나님을 자각하지 못하고 생명을 추구하지도 않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추구하며 땅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과 아담이 다르듯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정신 차려 들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지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는 땅의 것만 바라보던 삶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짐승은 생기를 불어넣지 아니하므로 짐승은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삽니다. 짐승에게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습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거룩함을 추구합니까? 의로움을 추구합니까? 짐승에겐 그게 없어요. 그냥 배부르고 등 따스면 되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배부르고 등 따스면 되는 게 그게 짐승이에요. 근데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생명을 느낄 수 있는, 자각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짐승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인간은 그런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에게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은 신령한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어떠함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당연하지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게 당연하지요. 왜?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흙과 같은 존재, 짐승과 같은 존재로 땅의 것만 추구하니까는 하늘의 것을 모르고 추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데 이러한 염려는 이방인들이라 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늘 무엇만 염려하고 구하고 찾느냐?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추구하는 게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이 땅의 것만 추구하듯이. 그러나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땅의 것을 구하고 살면 안 돼.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쳐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돼.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창조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추구해야 될 부분이야.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6장의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우리는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이 나오고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라 천국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육신의 일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안 합니까? 우리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럼 우린 천국 못 가겠네요? 이 말씀의 의도는 이러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 같이 오직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위해서 살아갑니까? 어쩌다가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그걸 목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적으로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을 쫓아다가 의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를 맺다가 어쩌다가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육체의 열매를 전문적으로 맺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수준, 우리 삶에서는 가끔 육신의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한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가 아무리 많아도 가치가 살아있는 한 사람만 못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죽은 자로 보기 때문에 그 죽은 자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얼마가 되든지 땅에 다 묻어버리고 태워버리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로 보기 때문에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다 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죽은 자이냐 산 자이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를 보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그 추구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지만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열매를 맺지만은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그걸 추구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자야. 그 사람은 죽은 자야.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자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이 얼마나 오해할 부분이 많은지를 우리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세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7장 26절과 30절을 보면은요, 노아 시대와 소돔 시대,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입니까? 아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장사하고 이게 죄냐고요? 악이냐고요?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것을 죄로 그렇게 표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만 추구했다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이해가 되세요? 의미가 달라요.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산다니까요. 멸망받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만 추구하다가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도 하늘의 것을, 하나님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멸망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나쁜 짓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못된 짓만 안 하면은 아주 선남 선녀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있으면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짐승이 인격자와 같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런 거 없이 그저 오직 먹을 것만 추구하듯이 이 땅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만 추구하는 자는 그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짐승, 죽은 흙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주변에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살아도 그가 먹고 마시고 땅의 것만 추구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못된 짓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요한 1서 4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저희, 즉 땅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고로,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에 저희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하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우리 말을,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하면 좋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재미없어, 그런 거 얘기하지 말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얘기, 재미난 얘기, 그런 얘기만 듣는 거지. 너 죽어야 돼,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싫어해요. 너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좋아라 해요. 죽는 게 사는 거야, 그럼 그런 소리를 하지도 말어. 안 들어요. 교회를 다녀도 예배에 참여해도 자기를 위한 말만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긋하고 듣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거듭나지 아니함으로 하늘의 것을 들으려고 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는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요? 그들은 땅의 것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땅의 것을 얻을 수 없으니까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땅의 것만 추구한다면 그는 미혹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선한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 그는 거듭난 자로서 진리의 영에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선하게는 착하게는 살지만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만 추구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셨습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는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그냥 흙과 같은 짐승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예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게 짐승에 비하면은 아주 대단한 게 차이가 있고 수준이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에 비하면은 이건 짐승의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가치 있는 자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가치는 사람의 능력이나 업적이나 삶의 수준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담과 짐승을 생기가 있는가 없는가로 그 구별하신과 같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즉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는가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은 흙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수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게 그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뭐 그렇게 안 믿는 사람과 비해서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별 차이 없잖아요. 성질나는데 다 성질내고 살잖아 우리. 예? 거짓말도 잘하잖아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잘하잖아요. 한다고 그랬다 안 하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우리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왜 피를 보고 그 장자를 죽이려고 하는 천사가 그냥 넘어갔느냐면 그들의 수준을 보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문설주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 수준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수준이 대단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수준이 뭐 있어야지 구원받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준이 내가 보더라도 한심하면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것이지요. 짐승은 아무리 많아도 그건 가치가 사람 한 사람만만 못해요. 우리 천재적 집사님 지난달에 오셔서 얘기가 하루에 돼지를 몇 마리 도살장에서 돼지를 몇 마리 잡는지 아세요? 얘기를 하시더라고. 2,000마리 잡는데 2,000마리. 2,000마리의 돼지가 죽습니다. 얼마나 많은 돼지를 죽이는 거요? 근데 그들에게 죄를 물어요? 살인자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도 숨 쉬지 못하면 죽고 돼지도 숨 쉬지 못하면 죽어요. 육체는 똑같아요. 근데 짐승을 죽는 거는 2,000마리가 아니라 2만 마리, 20만 마리씩 인류 이 지구에서 돼지가 하루에 몇 마리나 죽겠어요? 거기서 2,000마리가 죽으니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하루에 돼지 소가 몇 마리나 죽겠냐고요. 말할 수 없는 많은 소돼지가 죽잖아요. 인간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인간이 먹잖아요. 그래도 그거를 조금도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의식을 갖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건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잡혀 먹도록 기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짐승에 비여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과 비해보잔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유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야. 그런 거 다 쓰레기야. 생명 없는 흙과 같은 거예요. 인간의 가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을 통하여서 비로소 인간은 온전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추구하는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주일날 이렇게 여기 와서 싫어도 억지로라도 나와서 앉아 계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추구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뭐 준다 해도 안 오잖아요. 선물 준다 해도 안 오잖아요. 뭐 아파트 하나씩 준다 그러면 올지 모르지만, 뭘 준대도 안 와요. 밥 준대도 안 오고, 선물 준대도 안 오고. 왜요?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걸 여러분에게 뚜렷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인간이 지음받은 그 생기를, 니스마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감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러는데,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짐승보다 낫지만은 그가 살아가는 방법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가 자기가 선의 주체가 되어서 이것이 선이고 저것은 악이야라고 구별해서 자기가 선한 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죄고 이것이 악함임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선이 무엇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선악과를 떠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떠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잘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일단 뭐가 금해졌어요? 생명나무가 금해졌지요. 일단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생명나무 먹으면 안 돼. 화영검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룹을 통해 가지고 그걸 막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담에게, 범죄한 아담, 타락한 아담에게 뭐라고 하냐면 선악을 아는 것이 우리와 같이 됐다, 하나님과 같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수준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선과 악을 규정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만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규정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네가 선악을 따먹은 것은 네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해가지고 네가 나와 같이 스스로 네 자신을 선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같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선의 기준으로 삼고 선악을 구별해서 나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선하게 살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악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9절의 말씀, 선한 선생님이라고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이, 야, 선한 사람이 이 땅에 어딨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고 우리는 다 악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야. 인간은 선의 기준이 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것을 선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사람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깁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선이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악이라고 그러고, 북한에서는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민족마다, 사람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맞지요? 그러니 그건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자기 기준으로 이건 선이야,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인간 기준으로 나를 선의 본체로 보고 이건 악한 거야,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너는 선하다고 그러지만 저 사람은 악하다고 그래. 너는 악하다고 그러지만 저 사람은 그걸 선하다고 해. 그래서 네가 기준이 될 수 없어. 인간은 선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은 선과 악을 구별해가지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것은 선이고 어떤 것은 악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람의 행실을 비판하거나 그것을 정죄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며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의롭다 하는 것이 인간이 도덕과 윤리를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도덕과 윤리를 지킴으로 의로운 자가 될 수는 없어요. 아멘?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지킴으로 그가 의로운 자,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도덕과 윤리만 잘 지키면 되지.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선하게 자기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도덕과 윤리를 지켜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아도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정서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폭거인 것 같잖아요. 왜 하나님만 선의 기준이 되고 인간은 선의 기준이 될 수 없느냐? 항변할 수가 있잖아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 안 하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선이에요. 아멘? 자, 그럼 보세요.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아들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바쳐라. 자, 그러면 도덕과 윤리에 맞아요? 인륜에 맞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등신 같은 아브라함은 순종했잖아요. 잘 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얘기요. 눈을 크게 뜨고 잘 똑바로 쳐다보고 생각하면서 들어봐요. 아니, 여러분 자식 하나씩 생각해봐. 둘도 없는 하나씩 난 집들 많은데 그 자식을 잡아 바치라고 그러면은 그게 맞냐고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근데 그 틀린 거를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게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의롭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선이요, 인간의 인륜, 도덕과 윤리, 그것이 우선인 거예요. 어떤 게 우선인지 여러분 이제 구분이 되시지요? 인간이 아무리 인륜을 지키고 도덕과 윤리를 지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건 악한 거예요. 근데 자식을 바치라 해더라도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예 하고 순종하면 그걸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의 본질이시고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말 얘기를 했습니다. 기생 라합과. 자,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거를 약속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유다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걸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유다가 결혼을 잘못했어요.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 하면은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방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셋을 낳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주 그들이 악해서 하나님은 첫째도 죽여버리고 둘째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그때 풍습으로는 계대 결혼을 통해 가지고 첫 남편의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을 자기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아이를 낳아야 돼. 나의 책임은 아이를 낳는 거야. 그러니까 술 먹은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잠자가지고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다가 그 소문을 듣고 자기 아들인지도 자기 아이인지도 모르고 그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그러니까는 불태워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다말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증표를 내놓으니까 자기란 말이에요. 그때에 유다가 한 말이 있어요. 네가 선하다고 그랬어요. 선하다. 그게 창세기 38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는 다말은 음욕적인 행동으로 그 일을 기획한 게 아니에요. 그는 계대 결혼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낳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다말의 그 계대 결혼을 통하여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 열정이 무엇을 이뤘어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이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그 악한 아이를 낳는 이 계대를 끊어버리고 그건 지워버리고 유다와 다말에서 나온 아이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나오도록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메시아가 어떤 혈통에서 나오느냐, 그 혈통을 보니까는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어겨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유다가 다말을 통해 가지고 이 메시아가 올 그 혈통을 이어가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생라합, 그는 동족을 배반한 자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동족을 배반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였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의롭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기준이에요? 인간의 전통과 유전과 아니면은 도덕과 윤리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다, 그 믿음을 가진 자, 이게 거듭난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어디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도리를 들이대고 그러냐 말이에요. 도덕과 윤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간의 그 가치 없는 도덕과 윤리를 갖다 댑니까? 그렇게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자랑하는 사람이 동성애를 갖다가 옳은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덕과 윤리를 갖다 들이댈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 땅에 보면은 한 여자를 형제가 아내로 데리고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갖다가 미개한 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문화다라고 그러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잖아요. 인간은 인간 편에 서서 인간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옹호하고 변론하고 옳다고 여기고 어찌하든지 인간은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죄인의 속성입니다. 선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만이 오직 그것이 선하고 의로운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멸할 때에 심지어 유아까지 젖먹이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포로라고 해가지고 젖먹이까지 다 죽일 수 있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까지, 젖먹이까지 다 죽이라고 합니다. 왜요? 그 젖먹이 우리가 봤을 때는 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젖먹이 우리가 봤을 때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깨끗한 아이라고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내 생명이 없는 자는 다 죽어야 될 흙과 같은 존재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관점에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냐?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맞이도 못한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그리고 안 믿겠대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존재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나 근본을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가치가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죽은 자를 죽은 자라고 보지 아니하고 대단한 존재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불의한 자로 보이고 폭군같이 보이고 아주 잔인 무도한 자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 못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들이 불의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 그걸 따져보니까는 죄 없는 자를 멸하신 적이 있어요? 죄 없는 자를 멸하신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멸한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지 죄 없는 자를 멸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를 멸하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악한 분이죠. 악한 신이죠. 그러면 젖먹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죄가 없어요? 젖먹다 엄마 물어버리는 것도 죄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엄마 잠 못 자게 못 사게 군 것도 죄잖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우리는 그거는 죄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사실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그는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인간은 태어나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는 건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만 얘기해야지. 그러다 보면 또 시간 넘어간다 이제.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오직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알고 그분에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자는 계속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세상적인 어떤 잣대를 하나님께 들이대고 하나님 보고 악하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데 그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인간은 거듭나야 된다고 하신 말씀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이제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사람을 기준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 필요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생기가 없었던 짐승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다 죽은 흙과 같이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 우리가 뚜렷하게 깊이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것을 감사하며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은 것으로만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함께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를 위해 세상에 모아 깨졌네. 예수님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없소서. 예수님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상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없소서. 예수님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이제는 온 인류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인도내주 충만하심이 거듭난 자로 오직 선하신 주님을 기준으로 주님의 말씀에 오직 아멘하며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우리의 살아가는 대한민국 조국 위에 저 북한의 우리의 동족들과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위에 2층 교제실에 목사님께서 불을 날로 펴놓으셨다고 하시니까요. 많은 이용 바라시고요. 남전도에 저기 그 준비 잘 돼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서에 넣었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날 남전도에 나오세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시면 큰일 나고. 다른 팀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남전도 애들도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명선언문 하겠습니다. 사명선언문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인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 일에 헌신한다. 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힘쓴다. 셋,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해 헌신한다. 넷,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들이 작은 천국이 되도록 헌신한다. 다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간다. 아멘. 예, 다 같이 축복송 하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네.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중고등부 연습 있으니까 가지 말고 연습한답니다. 중고등부 가지 말아요. 하나님